출애굽기의 말씀을 계속 전해오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2달여 정도에 걸쳐서 지금 출애굽기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제 마지막 부분에 대한 출애굽기 말씀을 오늘 마치게 되어집니다. 이 출애굽기의 내용은 말 그대로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역사로 그들을 인도해 내어줘서 그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가장 핵심적인 시내산 광야에서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의 성막에 대한 기록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다면 바로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말씀이 있습니다. 다 잊어버려도 이건 잊어버리지 말라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 바로 십계명의 첫 번째 메시지라는 거죠. 한번 따라 합시다. 내가 너를 구원했다. 할렐루야. 내가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한마디로 하면 너 누가 구했어? 하나님이 구했어. 그러니 이거 잊으면 돼? 안 돼? 안 된다는 겁니다. 잊지 않는 바로 그 믿음의 삶이 뭐냐?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경외하는 것.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않으니까 우상도 만들면 안 돼. 근데 우상을 만드는 것이 인간이 자꾸 뭘 모양을 만들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아주 직접적으로 하늘에 있는 것, 땅 위에 있는 것,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 어떤 걸로도 만들면 안 돼 하는 걸 얘기해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기억해라. 왜? 내가 너 뭐 했으니까? 구원했으니까. 그리고 구원한 하나님 앞에 늘 예배하려고 해야 돼. 그래서 다른 날 말고 바로 안식일에 하나님께 예배하라. 한마디 하면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 왜? 그래서 너희를 이 광야로 데리고 나온 것은 뭐 하게 하려고? 예배하게 하려고. 근데 그 예배하는 곳을 이제는 광야를 다니면서 해야 되는데 어디서 예배하느냐? 그 예배하는 곳이 바로 성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 십계명을 주면서 하나님을 잊지 말고 잊지 않는 너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그 예배의 중심은 어디다? 성막이라고 하는 걸 이야기를 했어요. 바로 이 성막은 성막의 한가운데 가장 중심 맨 앞에는 하나님이 거룩하게 나누어서 성막의 3분의 1을 뭐라고 부른다? 지성소. 한번 따라 합시다. 지성소. 지성소 안에는 뭐가 들어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법궤가 있다. 법궤 속에는 하나님의 뭐가 있어? 십계명 돌비 2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게 법궤고, 이 법궤가 바로 성막의 중심이 되어지는 것, 바로 이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출애굽기에서 가르쳐주는 가장 중요한 핵심, 나 잊지 말고, 그리고 내가 너희를 데려온 목적도 잊지 말고 예배하는 것. 예배의 중심은 바로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들이 뭐 화려하게 지고 멋있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준 대로 그대로 지어. 요 성막이 크고 작고 관계없어. 하나님이 가르쳐준 18점 한 2평 정도 내 18평밖에 안 되는 작은 성막이지만 광야를 옮길 때마다 너희가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이 성막을 피고 접고 하면서 예배는 어디에서 드린다? 성막에서 드린다. 믿으시면 아멘.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오늘 여기에서 읽은 이 말씀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되었어요. 나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라는 성막도 완성을 했어요. 이러고 나서 이제 이들이 바로 그 신의 광야, 하나님의 그 말씀과 성막을 받은 데를 떠나서 이제 목적지, 바로 가나안까지 가야 되는 이 여정 속에 출발하면서 오늘 주신 말씀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들이 이 3가지, 첫째는 하나님을 잊지 말고 내가 너를 구원했으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계명판을 중심에 두고 그리고는 너희가 이곳에서 예배하는 성막을 만들어서 이걸 그리고 같이 너희들이 들고 메고 그러고서는 이제 광야로 가면서 하나님 앞에 너희의 목적지를 향해 가는 거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얘기한다면 바로 오늘 우리가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우리가 나온 거예요. 죄악된 세상에서 죄의 종으로 살던 우리가 나왔어요. 나와서 왜 나왔느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목적이 하나님께 뭐 하라고? 예배하라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삶이 가장 중요한 건 예배이고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내 가슴에다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성전된 몸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사는데 바로 내가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것 나 구원했어.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속에 말씀을 담고 성전된 내 몸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내 인생의 마지막 목적 어디를 향해 가느냐?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를 통해 어디로 가듯이 가나안에 가듯이 이제 우리는 어디를 향해? 천성을 향해. 믿으시면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이 출애굽기가 가르쳐주는 가장 중요한 의미가 되어진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적에는 바로 세상에 나와서 광야에 예배하는 자가 되어졌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세상에서 나와서 하나님께 뭘 받음으로 홍해를 건넌 것은 우리가 뭘 받는 거라? 세례를 받는 것이라. 그래서 세례를 받고 광야에서 이제 예배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을 이야기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온 이 말씀 출애굽기 34절에 38절 이 말씀은 출애굽기 전체의 대미를 장식하는 결론이자 바로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어집니다. 하나님 성도님들, 오늘 지난주에 계속해서 오면서 제가 우리 성도님 얘기했어요. 성전이 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가 있어야? 법궤가 있어야. 법궤가 없으면 성전이 아니고 성막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 얘기했잖아요. 그 성경에서 나오는 거로 보면 바로 히스기야 왕 때까지는 법궤가 있는 것처럼 나와요. 보여져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멸망한 후에는 무려 2600년 동안 뭐가 없다? 법궤가 없다. 헤롯 성전에 법궤가 있다 없다? 없었다. 지금도 이스라엘 땅에는 법궤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법궤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저 하나님의 성전 만들겠다는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이제 지금의 제3성전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제3성전을 만들어도 법궤가 있다 없다? 없는 것은 진짜다 가짜다? 가짜다. 그런데 가짜를 이용하는 자가 있다 그랬어요. 그 성전을 만들고 거룩하다고 하면서 그 위에 누가 올라가 앉는다? 적그리스도가 올라가 앉아. 그래서 세상을 미혹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성경의 데살로니가서나 그렇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거룩한 곳에 바로 이 적그리스도 이런 불법한 자가 올라서면 때가 된 줄 알라.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바로 적그리스도 불법을 행하는 사탄 마귀가 그곳에 앉아가지고 내가 누구다? 내가 예수,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 얘기했어요. 분명히 얘기합니다. 제3성전은 있다 없다? 없다. 왜요? 이미 제3성전은 누구니까? 나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제3성전. 할렐루야. 왜요? 주님이 얘기했잖아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그 고백의 터 위에 내가 내 위에 뭘 세우리니? 교회를 세우리니. 바로 여러분이 뭐가 된다? 교회가 돼요. 여러분이, 그래서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의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무엇임을? 성전임을 알지 못하는. 성전이 되려면 성전 속에 뭐가 있어야 된다? 아까 뭐가 있어야 된다? 법궤가 있어야 된다. 그렇죠? 성전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 법궤가 있어야 된다. 법궤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져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지성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다가 바로 주님이 얘기해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내 속에 계명이 있다 없다? 있다. 믿으시면 아멘. 이 계명이 내게 있기에,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가 내 안에 존재하는 거죠. 이 법궤가 존재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뭐가 되는 거고, 성전이 되어지는 거고, 성전된 우리를 주님은 완성의 모습으로 내가 내 위에 뭘 세우리니? 교회를 세우리니.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바로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뭐냐? 바로 교회가 모이는, 예배드리는 장소. 그래서 여기는 명확히 얘기한다면 한번 따라합시다. 세광 예배당. 할렐루야. 예, 교회가 뭐 예배하는 자리가 되어진다. 잊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아무리 세상이 크고 웅장하고 멋지고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아름답게 짓고 역사상 가장 아름다웠던 헤롯 대성전, 주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 성전을 뭐하라? 헐라. 내가 며칠 만에? 3일 만에 세우리라. 주님은 성전을 아름답게 여기지 않으시는 거예요. 예, 베드로 대성당 아니에요. 주님은 그거 원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베드로 대성당,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 한 사람이 더 중요한 성전인 줄 알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어도 이 정도 자부심은 가져야지.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동안에 세상의 사람들이 나를 보고서 내가 배우지 못했다, 알지 못한다, 가지지 못했다, 부자가 아니다, 이렇다 저렇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얘기한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나를 베드로 대성당보다 위대하게 여겨요.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형상을 가진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고백을 했더니 주께서 내가 너에게 바로 뭘 세우겠다?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뭐가 되는 거고? 성전이 되는 거. 믿으시면 아멘. 이 성전이 귀해, 베드로 대성당이 귀해. 아니에요. 베드로 대성당은 무너질지언정 여러분의 성전은 무너지지 않아요. 왜요? 누가 세웠으니까? 하나님이 세웠으니까.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출애굽기가 가르쳐주는 의미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겠어요. 그런데 이 성막을 만들고 이 안에다가 법궤를 두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성막은 진짜 성막이고 바로 이 안에 진짜 하나님의 법궤가 지금 있는 거예요. 이 성막과 이 법궤가 있는 이 성막이 움직일 때 그걸 싸가지고 그래서 이제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일 때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34절 같이 읽어봅니다. 34절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어떻게 했다고요? 충만하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무엇이다? 성막이다. 내가 성막이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세워지면 성전이 되는 거고, 성막은 이 텐트야, 텐트. 그렇잖아요. 그게 접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가나안 땅에 가면은 다윗이 이제는 정착됐으니까 움직일 이유가 없어. 그래서 그거를 돌로다가 세운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가 되는 거고? 전이 되는 거예요. 성전이 완성되어지면은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고? 교회라고 얘기했고.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성막, 성전, 그리고 교회가 되어지는 이 자리에는 가장 중요한 거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성막 회막에 덮여 구름이 가득 찼는데 이 구름이 찬 이유는 뭐냐?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어떻게 하고? 충만하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의 제1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소요리 문답에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번 그거는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뭐하는 것? 즐거워하며 사는 것.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할렐루야. 이게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우리 예수 믿는 자의 첫 번째 목적이 되어지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예, 그 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며 사는 것.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가득한 걸 드러내며 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한 주간 살 때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위에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길 원하셔요. 여러분의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고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셨고 성령이 충만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무엇을 위하여? 영광을 위하여. 믿으시면 아멘. 예, 한 주간 살면서 여러분 아이고 배고픈데 먹자. 아이고 예, 이리 먹든 저리 먹든 관계없어요. 그런데 한 숟갈을 뜨더라도 이 한 숟갈이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뭘 마신다, 물을 마시다, 음료수를 마시다, 이걸 먹으면서도 나는 누굴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 오늘 내가 옷을 입고 어떤 곳을 옷 입든지 내가 다니면다 한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은 아무거나 입고 다닌다고 하지만 아니에요. 우리는 아무거나 입는 게 아니라 입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뭘 위하여? 영광을 위하여.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했다. 충만했다. 재밌게도 이 말이 또 나와요. 35절에도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어떻게 하고 충만함이었더라. 예,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것은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성막이 있고 하나님의 법궤가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안에 몰려 있으면 바로 그 자리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했다? 충만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이 있는 곳마다 왜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내가 주의 만드신 교회니까, 바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 법궤가 있으니까 바로 내가 가서 머무는 곳마다 하나님의 뭐가? 영광이 충만한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 3번이나 나와요. 짧은데도 불구하고 오늘 여기 보니까 또 38절 끝절에 보면은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이, 예, 성막 위에 구름의 영광이 가득 찼다. 예, 3번이나 연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하여간 여러분의 삶에 어느 곳에 한 주간을 살든 하루를 살든 이 땅에 사는 동안 날마다의 삶에 우리를 통해 드러나는 것은 딱 하나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해요. 예, 우리 옆에 우리 성도 보고 한번 얘기하십니다. 당신을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합니다. 시작. 할렐루야. 예. 내가 무슨 아니 그러지 마세요. 왜요? 하나님이 충만하다고 하는데 왜 네가 아니라고 그래? 그렇잖아요. 내가 아니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무슨 거룩하고 충만해서 내가 그래서 충만한 게 아니고, 누가? 하나님이 나를 향해 뭐라고? 충만하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우리는 그건 간단한 거예요. 그냥 아멘 하면 돼요. 아멘 하면 되는. 두 번째로 여러분 재밌게도 이 하나님의 성막을 싸고 법궤를 메고 그러고서 가면은 여호와의 구름이 같이 움직여. 여호와의 구름이 움직이면은 다 싸고 따라서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이 법궤가 바로 이 움직이는 데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셔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 인생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동행하십니다. 할렐루야. 제가 기도할 때마다 꼭 빼놓지 않고 하는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살게 해주세요 하면서 제가 꼭 새벽에도 기도하고 할 때마다 하는 게 있어요. 에녹처럼 동행하게 하시고, 노아처럼 은혜 있게 하시고, 다윗처럼 사랑받게 하소서. 한번 따라합시다. 에녹처럼 동행하게 하시고, 노아처럼 은혜 받게 하시고, 다윗처럼 사랑받게 하소서. 예, 그럼 구약 다 한 거예요. 구약 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근데 재밌게도 오늘 본문에 이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법궤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와 동행한다, 내가 너희를 인도한다, 내 은혜가 너희 가운데 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 모든 것을 다 이루는 거예요. 다 이루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로 여기에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내 삶에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이 구름 기둥 가는 것처럼 나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신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인생은 누가 인도하시는 것?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 예, 그렇습니다. 성도의 삶은 한마디 얘기한다면 내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계획은 내가 세울지라도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의 주권과 타이밍에 맞춰서 사는 것이다 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 놀랍게도 가보면 누가 인도했고, 하나님 인도했고, 머물렀던 곳 내가 멈춘 것 같은데 내가 멈춘 게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 멈추게 하셨고, 내가 뭔가를 이루었을 때 보면은 내가 이룬 게 아니고 누가?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 인생의 고백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 하시면 멈추고, 철저한 순종의 훈련이 하나님의 법궤를 갖고 광야를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는 거예요. 이 훈련이 끝났을 때에 놀랍게도 가나안을 차지하는 축복을 얻었다.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요, 정말 그래요. 저도 이렇게 살아온 인생의 삶에 대해서 저도 가끔 우리 성도님들 얘기하지만, 제가 참 어릴 때부터 살면서 자취를 하여간 10년을 했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군대 갔다 오고 할 때까지 제 인생의 삶에 좀 녹록지는 않았는데, 근데 그때마다 보면은 그 매 순간 어려울 때, 넘어질 때, 쓰러질 때, 지쳤을 때, 좌절할 때, 그때마다 아주 엎드러질지라도,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주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라 일으키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왔어요. 예수 믿는다고 안 넘어지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안 엎어지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실패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중요한 건 실패해도 또다시 일어나고, 넘어져도 또다시 일어나고, 엎어져도 또다시 일어나고, 또다시. 예, 우리에게는 이 힘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재밌게도 노아가 방주를 만들잖아요. 방주를 만드는데 이 방주의 이름이 우리는 방주, 배라는 말을 쓰는데 성경은 배라고 아니라 그랬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원어가 뭐라고? 이거 잘하시네. 테바라 그랬어요. 테바. 이 테바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2번 딱 쓰였다 그랬어요. 하나는 모세가 광주리에 담겨서 나일강에 뛰어넘을 때에 테바에 담아서 테바. 근데 놀랍게도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하나님께서 테바를 만들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는 모세의 광주리나 노아가 만든 큰 배 같은 이것도 하나님의 광주리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걸 만드는데 재밌게도 배라고 하면은 3가지가 있어야 배라 그랬어요. 3가지. 예, 배가 가려면 돛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바람을 해서 돛이 있거나 노가 있거나. 근데 이 큰 배를 노를 어떻게 줘? 돛을 달죠. 그리고 또 이 배가 가려 그러면 방향을 정하려면 뒤에 뭐가 있어요? 키가 있어야 되고, 또 배가 가다가 이제 어딘가 멈춰 내리려 그러면 못 움직이게 뭐가 있어요? 닷이 있어야 돼. 근데 재밌게도 이 배에는, 노아 방주에는 3가지가 없다 그랬어. 왜요? 테바니까, 광주리니까. 광주리에 무슨 돛이 있고 키가 있고 여기에 닷이 있겠어요. 그런데 이 광주리 테바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어떻게 가느냐? 배가 움직이게 될 거 아니에요. 누가 움직이게 하고? 하나님이 움직이게 하고. 가는데 어디로 가야 돼? 몰라. 누가 가게? 하나님이. 방향은 누가 정하고? 하나님이. 가다가 망망대해 40주야를 비가 왔으니까 그냥 망망대해 배가 머물러 가다 어딘가 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쓰는 것도 내가 다시 없잖아요. 누가 쓰게 하고? 하나님이 쓰게 하고. 한마디로 하면 방주는 가는 것도 누구 맘대로? 하나님 맘대로. 예, 멈추는 것도 누구 맘대로? 하나님 맘대로. 믿으시면 아멘. 예, 바로 이게 한마디로 하면은 우리가 테바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내가 가는 것도 누가?
하나님이. 가서 머무는 것도 누가? 하나님이. 방향 정하는 것도 누가?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 앞에 think, thank you.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의 삶에 그냥 하나님의 감사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 된 이유는 딱 한 가지잖아요. 창세기 12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에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는 딱 하나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고, 뭘 따라가? 말씀을 쫓아가서. 내 마음대로 아니에요. 그가 데리고 있는 용사들이요, 380명 어마어마한 집에 하속들이 있었어. 근데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재밌게도 그 땅에 가가지고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조카 롯에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할 테니 네가 마음대로 해. 나는 누가 결정하면? 하나님이. 그런데 이 롯이 그래도 말이라도 좀 말해요. 그래도 삼촌 나 안 갈래요. 삼촌 옆에 있게요. 이놈의 자식이 그냥 홀까 내 옆까지 와가지고 부자 내놓고는 말해. 삼촌 떠나가지고 저기 보니까는 너무 좋은 것 같아. 하나님 동산 같은 땅이 있어. 그래가지고 그 땅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그렇잖아요. 이렇게 가버리고 나니까 아브라함은 속상해 안 상해? 속상하지. 조카 그래도 이제 피 붙일 게 하나밖에 없는데, 근데 이게 떠나버리니 속상하잖아요. 밤새 잠을 못 자요. 그치? 떠나고 나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저게 가다 잘 살까, 힘들지는 않을까 또 염려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고민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날 밤에 나타났잖아요. 꿈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브라함아 뭘 그리 걱정해, 뭘 염려해? 너의 상급은 내가 아니냐. 너 상급은 내가 아니냐. 내가 있으면 되지 않느냐. 너 일어나서 동서남북 한번 봐봐. 동서남북 이 땅을 다 내게 주리라. 놀랍게도 동서남북에 이 롯이 갔던 소돔과 고모라 땅도 포함될까 안 될까? 포함되죠. 그렇잖아요, 다들. 그러면서 주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 피부치 떠났다고 걱정하지 마라. 하늘의 별을 봐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내 후손이 가득할 거야. 너로 내가 큰 민족을 이룰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 성도님들, 바로 아브라함이 하는 거 딱 한 가지예요. 다른 거 없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갔고, 태바예요. 태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이 결정이. 사랑하는 성도, 이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이 살 때에 여러분에게 있는 것보다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은 기억하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태바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막이고, 여러분 속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어. 이 태바와 같은 하나님의 성전 성막을 움직이시는 이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 번째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이제 이 성막, 하나님의 법궤가 움직여서 가는 거예요. 가는데 놀랍게도 여러분 이 법궤, 여러분 이제 다 싸가지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성막이니까 다. 그래서 이제 마차에다가 판틀도 이게 다 싣고 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궤는 수레에다 실으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어깨에 매는 거예요. 몇 명이 맨다고 성경에 안 나와요. 우리는 4명 정도가 맨다 그랬는데, 성경을 제가 열심히 연구해 봤어요. 이 법궤를 어떻게 가져왔을까? 재밌게도 성경에서 이 법궤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법궤를 움직이는 방법을 설명을 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 먼저 이 법궤를 움직일 적에 법궤 첫 번째는 앞에 휘장 있잖아요. 휘장으로 법궤를 가려야 돼. 휘장으로 법궤를 가려. 여러분, 이 휘장의 무게가 보통 무게가 아닌 거예요. 무게성이. 그러니까 법궤는 요거 반만한데 이거를 휘장으로 다 감싸고, 그 다음에 먼지 타지 말라고 그 성막 뚜껑 더 덮게 있던 해달의 가죽, 이 해달의 가죽을 가지고 이걸 또 위를 덮어요. 왜요? 이 천이 먼지 웃고 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싹 덮어요. 그래놓고는 이걸 덮은 다음에, 그리고서는 청색천으로다가 이 전체를 가려. 청색천으로. 와, 이게 하나님의 법궤에는 우리가
볼 적에요. 하나님의 법궤는 여기 양쪽에 천사가 날개 이게 가리게 있고 금으로 다 싸고 있고 했는데 이걸 본 사람이 있다 없다? 없어요. 본 사람 얼마나 가리고 했는지. 이스라엘 백성의 갈증에는요 이걸 철저하게 대제사장들이 어깨 메고 그러고서 가는데 가면서 볼 때 와 하나님의 법궤 금으로 만들어 웅장. 어림도 없는 얘기.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다 가렸어요. 그리고는 이 법궤가 가까이 가면 안 되니까 법궤가 움직여서 갈 때 구름 기둥이 갈 적에 움직이는데 얼마나 하냐? 900m 정도. 예, 900m 정도 2,000규빗 정도 되는 거리에 떨어져서 앞에 법궤가 따르고 가. 그리고 백성들은 뒤에서 한 1km 정도의 법궤가 가고 그리고 백성들은 그것을 보고 그러니까 법궤가 간다 야 법궤다 라고 할 때 법궤의 모습은 뭐만 보여? 아까 있잖아요 뭐로 마지막 뭐로 쌌다고? 예, 청색 보자기로 그죠? 청색 보자기로 크게 둘러싼 그러니까는 재밌게도 청색 보자기는 멀리서 보면 잘 보여 안 보여? 잘 보여. 청색 보자기 멀리서 보면 그러니까 청색 보자기만 보면 저게 무엇이다? 법궤다. 아니 좀 잘 보이게 만들지 막 금으로 싸고 웅장하고 막 이런 사랑하는 성도님 재밌게도 하나님이 얘기하셨잖아요. 하늘에 있는 거, 땅 위에 있는 거, 땅 아래에 있는 거 어떤 걸로도 뭐 하지 말라. 하나님은 법궤조차도 사람들이 이걸 보고 거기 앞에서 막 그래서 법궤가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솔로몬 때 이후에 그 없어졌다고 얘기했어요. 재밌게도 솔로몬 때에 법궤를 성전에다 갖다 넣어놨는데 그때 이후로 성전에 법궤를 본 사람이 얼마나 거룩한지 대제사장 외에는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건 왜 몰라. 그러니까 이 법궤가 바뀌어져도 법궤인지 아닌지 안다 모른다. 몰라요. 그래서 재밌게도 전설에 의하면 솔로몬이 자기 아들이 찾아왔잖아요. 시바의 아들 결혼에 성경에 보면 나오는 시바가 원하는 대로 해줬더라 했는데 그 원하는 대로가 그게 뭐 뻔하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 나와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는 결국은 이 시바 여왕이 가가지고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이 나이가 20살이 좀 되어져 가지고 솔로몬을 찾아와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어느덧 왕이 지나고 나서 한 30년쯤 지났을 때 그러니까 이때쯤 되면 솔로몬은 신앙이 좋을 때다 아니면 우상 섬길 때다. 우상 섬기고 있어. 왜요? 1,000명의 부인들이 있잖아요. 온갖 우상이 다 와서 신전에서 막 만들고 이런. 그러니까는 이때에 그 대제사장들이 거기 대제사장이 있다가 야 솔로몬 갖고는 이 성전 하나님 법궤를 못 지켜. 전설에 의하면 그래가지고는 이 아들이 왔는데 그 아들 이름이 메넬리크라는 아들이야. 그 아들이 왔는데 그 아들에게 소원을 물어요. 너 소원이 뭐냐? 뭐 왔으니까 그랬더니만 저에게 아버지의 대를 잇는 다윗과 솔로몬과 내가 자기가 장자니까 되니까 나에게 법궤를 주세요. 그래가지고 그건 안 돼. 어떻게 법궤를 주느냐? 그랬더니만은 이 법궤를 요구하는 이 메넬리크의 이 신앙을 보고 그때에 그 대제사장들의 아들 중에서 장자된 자들이 야 우리는 이 메넬리크를 같이 섬겨서 하나님을 따로 모시자 우리. 그래가지고는 이 솔로몬이 우상을 섬기고 하는 이때에 그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나오고 거기다 가짜를 만들어 놨대요. 그래가지고 이 법궤를 가지고 돌아가가지고 지금의 에티오피아의 악숨이라고 하는 곳에 가면은 마리아 성전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성전 밑에 그게 들어가 있다 하는 뭐 전설이 그렇게 이제 나오고 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재밌는 건 솔로몬 때 이후로 이 하나님의 법궤를 실제로 본 사람이 대제사장 연속한 외에는 있다 없다? 없어요. 얼마나 거룩하게 이걸 막 어둠 속에 그 안에 지성소 안에만 딱 넣어놓고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는요 하나님의 법궤는 본 사람이 없어요. 아는 사람이 없다. 여러분들 이 인터넷 같은 데 들어가보면 하나님의 법궤 그림 막 나오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뭐 어떤 걸 뭐 이렇게만 있고 저렇게 만들었고 금으로 싸고 막 내가 얘기합니다. 그건 전부 다 진짜다 가짜다. 다 가짜. 진짜는 하나도 없어 세상에. 중요한 건 진짜는 누구만 아신다. 하나님만 아셔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진짜가 나타났다니까 진짜가 나타났어요. 어디에?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오르시면서 주의 믿게도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게 하나님의 거룩한 뭔줄 성전인 줄. 여러분이 진짜라니까. 여러분 진짜라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데 그냥 적당히 믿다가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내 삶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성막이고 성전이고 바로 내가 하나님의 법궤고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거고 이 영이 거하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 완성된 교회가 되어지는 거고 이 교회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거예요. 다른 성도들이 이 법궤가 갈 때에 그 법궤는 청색으로 감싸가지고 보이질 않는다 했어요. 우리는 안 보이는 거예요. 보이지 않아요. 세상 사람인데 겉만 봐요. 중요한 것은 그 싸매고 싸맨 그 속에 하나님의 법궤 말씀이 들어있듯이 저와 여러분 속에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껍데기만 있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가장 소중한 주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이 자부심으로 사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의 성도님들 이야기합니다. 정말 세계에 어떤 사람이 뭐가 아무리 멋있고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성전됨을 그리고 이 성전된 나를 위하여 얼마나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셨는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 은혜로 사는 거예요. 오늘 또 한 주간도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의 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삶이 되어지고 여러분이 움직이는 곳에는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며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구름기둥 불기둥이 인도하고 성령이 여러분의 삶을 붙잡을 줄로 믿습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내가 무엇이니까? 성전이니까. 내 안에 뭐가 있으니까? 법궤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귀한 형상 가진 자의 삶이 이렇게 귀한 거예요. 잊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내가 나를 하찮게 여기지 마세요. 나 같은 자를 위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고 오신 주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를 완성하시고 새롭게 하셨어요. 껍데기에 있는 청색 보자기에 싸맨 것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 속에는 하나님의 위대한 법궤가 금으로 도칠되어진 하나님의 성막 돌기가 그 안에 있듯이 저와 여러분 속에는 하나님의 위대한 이 역사가 우리 속에 있습니다. 이것으로 바로 출애굽기를 마치면서 이 은혜를 빼앗기지 않고 마음에 생각하면서 위대한 신앙자로 사는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법궤요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진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출애굽의 말씀을 마치며 하나님 법궤가 움직이는 곳마다 구름기둥 불기둥이 동행했으며 하나님의 주의 역사 충만함이 나타남을 봅니다. 하나님 바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성막이요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법궤요 하나님의 교회된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아버지의 말씀이 오늘 이곳에 임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들이 하나님의 성전이요 법궤요 교회요 하나님의 진리됨을 압니다. 하나님의 주님 앞에서 이 놀라운 은혜를 지키며 살게 하옵시고 그래서 또 한 주간 나가 사는 저들이 어느 곳에 가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아버지의 법궤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던 것처럼 저들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